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 이 나라를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기로 작정하여 감추는 것을 비밀이라고 한다면,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감춘 것은 아닌데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게 왔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싶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으로 왔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형태가 미미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 거절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겠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미미함으로 다가왔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면 이미 그것으로 끝날입니다. 더 이상 죄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서 그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모독과 조롱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왔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죠. 바로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신비로 끝나선 안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비유들을 계속하여 들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두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아주 조그매요. 좁쌀만하게 아주 조그맣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작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자기 집 밭에 심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겨자씨 하나를 볼 때에 그것으로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풀이 지나서 나무가 되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뻗쳐지고 그 위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통하여 씨가 심겨져서 썩으면 거기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겨자씨를 보고 큰 나무를 상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나 그 조그만 좁쌀만한 씨를 그것도 모자라서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묻어버리면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마치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때로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영토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죠. 어떻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죠. 민족을 세워서 백성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이도록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욕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싶을 만큼 미미하게 이 땅에서 겨우겨우 흔적을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미미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대되어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확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아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미미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말구유에 나셨잖아요. 태어나신 것이 전혀 영웅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분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촌구석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활동을 하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고작해야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왜냐하면 그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복음을 외친다고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야, 그거 차라리 날 믿어라, 날 믿어. 이렇게 배척을 당할 그러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지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 그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시는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에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미미함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과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에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드디어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서고 자기 길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 숨겨졌던 생명력을 맛보게 된 거죠. 그 맛을 보게 되면서 드디어 제자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땅 끝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인류 가운데 기독교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죽어 보이는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멈춘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 생명력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펼쳐져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가기 쉽습니다. 이래서 빨리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져서 기독교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혹시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규합되어져서 힘이 뭉쳐져서 다른 그 어떤 종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독교의 위상, 기독교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생명이 자라날 것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잖아요. 새들이 왜 그 가지에 깃들입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평안하니까요. 거기에 앉아있으면 안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깃들여지는 것이지, 거기에 앉지 아니하면 그 나무가 무슨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죠. 기독교가 점점 성장해야 하는 이유,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이유는 힘을 규합하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죄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에게 참 안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 안식을 제공하고 평화와 쉼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장군하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힘들고 피곤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참된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기독교를 힘으로 생각해서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기독교가 가장 뛰어난 종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성장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을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보다 뭐 뛰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초창기, 지금으로부터 한 130여 년 전 그 즈음에 처음에는 이 성경책이 한글로 이렇게 전 권이 다 번역이 한꺼번에 되지 않았어요.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외부에서 번역을 한 그 책들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연유로 해서 그것을 받아 읽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로 보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온 그 선교사님들이 미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 땅에 적응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지금은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떤 걸 다 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물 건너 바다 건너 저 멀리서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온 저 선교사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풍토병으로 그냥 죽어버리도록 놔두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미함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일제 강점기가 생깁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6.25 동란이 터집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몰살당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늘날에 통계상으로 20%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0% 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큰 나무라면 그 큰 나무의 가지들의 새들이 깃들이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는 때로는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러한 큰 나무로서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자체가 큰 것만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간간히 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경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성을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하고자 꿈꾸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아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각각 예수 믿은 때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성장해서 믿기 시작했을 거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지? 별로 몰라요. 감이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잘 감이 없어요. 달라지는 모습도 없고요.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보다리를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5년, 10년, 20년 점점 큰 나무가 되죠.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바로바로 책망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질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훈계와 책망도 해가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합하여져서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이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하면 빵을 만드는 데에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효모죠. 발효제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 하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서말을 이만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한 스푼 이스트를 집어넣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트 요만큼의 양을 밀가루 이만큼에 넣는다라고 할 때 그게 뭔 일을 할까 싶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밀가루인지 이스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섞이면 분간도 안 돼요. 뭐가 밀가루고 뭐가 이스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요만큼의 이스트가 빵 전체를 부풀리고 만다는 거죠. 성장은 성장인데 좀 내적인,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이죠.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 하고 대사회적으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하죠. 영향력.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분간이 되지 않는데 그 속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밥 먹고 생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트는 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면 생활하는 게 똑같은데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변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미하게 오셨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영웅이겠어?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사셨던 그분의 삶과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를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변화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20세기, 21세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 모든 세기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영향력이죠. 바로 이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씨가 들어왔는가? 과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속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별로 답이 없어요.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총칼을 들고 앞서서 어떻게 해본다거나 하면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의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에
나라를 사랑하며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한 위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누룩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윤리가 바르게 서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그 윤리, 그 가운데에서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세금을 탈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손해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라고 할 때 성도의 정체성을 그런 데서 갖는 겁니다. 그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법을 잘 지키는 것, 준법 정신, 이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한 방편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에서 해석을 해서 나에게 유익할 때는 법을 적당히 유권 해석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법대로 탁탁 하고 이런 것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철저하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줄도 아는 이런 배려심, 이런 것들이 전부 나라를 사랑하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못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주변이 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 너무 뜨거워서 뒤어도 안 되고요, 너무 차가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도 안 됩니다. 그냥 따뜻해서 그냥 있으면 좋은, 함께 있으면 편한, 이러한 따스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과 동시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낼 때 이 사회는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도의 나라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자라난다고 하는 이 생명력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며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나뭇가지에 깃들어 안식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